아버지요. 내 선하신 아버지요. 나를 아십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버지가 아시는 나를, 나도 아는 부분만큼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증거가 진리이기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느낍니다. 지난밤은 몹시 편하지 않는 잠을 잤습니다. 오후에 늦게 세상에 종말을 향해 달리는 폭동과 폭주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겨우 잠재기 위해 들었던 다락방 메시지.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이름이 뭐였습니까? 의사 출신의 사도로 느껴지는 능한 자를 메시지를 또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끄지 않고 되풀이해서 몇 번을 들었습니다. 잘 듣지 않는 것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찬양을, 기도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별로 접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옛날 내가 흥얼거리던 노래를 접했습니다. 신식 노래도 있었지만 요라는 악기 때문에 나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식하기를 원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비유를 베풀었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갈증 때문에 사탕을 씹는 건 아닙니다. 흩어진 뭔가가 모를 공격이 치열했어.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컸어.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길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은 왜 항상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천국의 씨를 말씀하셨습니까?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애초부터 종자를 심으면 더 무성하고 잘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피신할 터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무성한 나무는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새들이 몰려드는 나무도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씨는 항상
작게 심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세상에서 요란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종자는 천국의 씨앗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는 참으로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자각되지 않는, 애초부터 종자 같지 않는 작은 존재로 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 작은 존재가 되기 위해 큰 자들이, 요란한 자들이, 강력한 자들이 작은 존재로 심어지는 존재들도 느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박보영, 이제 이름이 기억하네. 어제 비로소 그의 신분을 파악했습니다. 역시 그 가게는 목사 출신이었습니다. 아비도 목사였고 그 아비도 능한, 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집회를 많이 다녔던 그 시대의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려요. 그리고 귀신을 추방하는 기름 부음이 능력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추방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한순간에 제압하는, 어릴 때 그 목사가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출신의 모든 자들은 그 유명한, 그 시대의 부흥사로서 전국을 누비는지 세계를 누빈지를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자의 능력에 기름 부음 안에서 접하고 유전받고 멘토로 받고 제자로 삼아 따라다니던 그 부류가 거기에 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꺼져버린 빛을 불씨가 되어 태우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종교에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규모가 없는 말씀팔이 종교를 언뜻 감각하는 것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시대 속에 타락 종교들이 철통같이 스펙으로 떠벌리고 힘으로 삼는 것은 목사, 종, 감리교 출신, 마가다락반 출신, 뭐 여러가지 개신교에 갈갈이 찢어진 교단의 뿌리를 선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백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표현 속에 하나님보다도 진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들은 그것을 동등한 자리에서 언제나 주장하는 것을 나는 접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출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널려있는 장로교 출신, 장로교를 접하며 뭐 감리교도 한번 중학교 동창생이 감리교 출신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내가 느낀 것은 인간은 모든 자가 자기가 알았던, 접했던, 인식했던, 배웠던 그 유전은 뿌리밖에 힘으로, 권력으로, 이념의 바탕으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빼면 시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애초부터 뚜렷한 그들의 교단이라는 조직, 종교 조직의 뿌리를 내렸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어느 오지에서 5년 동안 주일 성수한다고 죽도록 고생한 거지로 들어갔다 거지로 끝나고 도망치는 그곳,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어느 철화도 집회 중의 철화입니다. 그 위에 철화는 간 적이 없습니다. 수요도 가끔씩은 열심한 때도 있었지요. 아버지여 또 울립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어제도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버지가 해결하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저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라. 내가 알았던 원수도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는 동창생, 국민학교, 중학교, 그 일가친지 모든 전화번호를 다 깨고 있었습니다. 술만 처먹으면은 술이 깰 때까지 전화번호를 아는 것을 적어놓고 다 돌린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오고 가며 가끔씩 만났던 동창생들의 저 한 번 정도밖에 안 만났습니다. 나는 미치광이가 돼 있고 그자는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자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아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첨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더 있다 싶으면 굽신거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짓밟아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 처음 종교 조직을 했던 그 교회에서도 내가 마귀 방언한다 하고 그자는 편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처음에 강력한 체험을 하고도.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지 그 세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처음에는 끝없이 기도하고 싶었고 찬양하고 싶었고 기도 처소를 찾아 시간만 있으면 기도 처소를 찾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몰랐어. 마가다락방 나도 모르게 사도라고 말했듯이 그 박봉영이라는 그자는 목사라고 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그 자리에 쓴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덩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덩이를 들어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최후로.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상기도를 하고 철화를 밥 먹듯이 하고
집회를 끊임없이 하고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 그 능력이 어디로서 왔습니까?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수받은 기름 부음을 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간증 속에 들은 어떤 중국인이라고 했습니까? 장신대 장민환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내가 정확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장모였는데 중국을 오가며 키가 자그마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최상을 바라보며 달리던 신시대의 성공자를 달리던 여자. 그 다락방에 테이블 하나 누군가에게 전달받고 몰래 다락방의 집회에 몇 번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지막 때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국제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고 최상을 누리기 위해 집에 거할 시간도 없고 항상 호텔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배울 것은 다 배우고 빵빵한 시대의 스펙이로 의사 출신과 어울리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큰 자가 섬기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작은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스펙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풀어낸 계시는 종교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전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계시로 풀어놓았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쉽게 조명되고 쉽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들의 스펙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줄 수 있는. 그 돌덩이 같은 여자, 그녀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최상을 누리는 것밖에 꿈꾸지 않았던 이 세태 속에 벨리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모든 자의 소망 속에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있던 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젊은 처녀였다고 합니다.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하루는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냥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똑같이 또 한 번 방문해서 들었다고 했습니까? 또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노숙자를 섬기라고 했다고 합니까? 가난한 동네로 가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싫다고. 나는 그것을 꿈으로 가진 적이 없다고. 그러고 실험하다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돌려주시면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은 음성이 가난한 동네로 가서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순간에 돌덩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기름 부음으로 나는 그 증거를 듣고 성경의 최초의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올랐습니다.
12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도 안 하고 한순간에 바로 그거였습니다. 돌덩이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동일한. 그녀는 그렇게 그때 마침 어느 선교단체에서 동두천이라고 했습니까? 노숙자 선교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찾아갔어. 벌써 수년간을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전래 동화에서 있지 않습니까? 낭랑공주를 만난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된 것을.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룰과 방편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펼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펼치겠지요. 그러면 12제자를 돌덩이로 불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에 응한 순간 강력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택한 백성처럼 그분은 그녀를 알고 있었겠죠. 세상 가운데서 훈련을 하며 때를 기다렸겠지요. 그리고 사명자로 부른 택함으로 불렀고 이미 그녀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일 택한 돌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기적을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의 성공자가 최상자가 되기 위해 국제 변호사 자격증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최상이 되기 위해 아마 중국인인 것 같습니다. 장씨인 걸 봐서는 중국을 오가며 호텔에서 머물며 집에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세상을 배웠어. 최상을 노리던 그녀를 한순간에 그분은 돌덩이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스펙으로 노숙자들을 놀랍게 헌신했어. 이제 노숙자 집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숙자들과 예배를 보고 천국을 전파하는 도우로서 열매를 어떤 열매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맺는다고 그 박보영이라는 목사는 증거했습니다. 세상을 아는 만큼 세상을 소망하다가 몰락한 자들을 구하는 일을 아마 그 스펙만 보고도 노숙자들은 어떤 의심도 반항도 불편함도 없이 세상에 자기들은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가 밑바닥에 추락한 그 길 위에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머쥘 순간에 자기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로 다가온 그녀.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세상을 구하되 전혀 세상의 방법을, 이념을, 인식을 배제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 같은 자가 그 자리에 섰다면 아무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숙자는 끼고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스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흠모하고 그들이 열렬히 추구했던 그 스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는 그 세상을, 최상을 장악하기 위해
훈련했던 스펙이 그 밑바닥에서는 너무나 빵빵한 가치로 모든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많은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힘이, 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보통 사람, 하나님은 은사를 줬겠지요.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그 스펙만으로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도 큰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박보영 형이란 목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가게에 목사 출신이 줄줄이 늘어져 있는 집안에 몇 대를 믿었는지, 거기다가 재벌의 사위 출신, 의사 출신, 빵빵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누려본 스펙으로 거지들을 후려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옛 신분을 다 쳐버리고 거지들과 동등하게 단칸방의 밑바닥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밑바닥의 거지들은 그의 스펙만 봐도 믿을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은 몰라도 그 목사는 말했습니다. 예배처에 늦게 오는 자는 예배 끝날 때까지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독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자기가 아는 능력으로. 그러나 자기는 기름 부음이 강력하니 그런 것은 아주 쉽겠지만 세상에 지들고 지든 일반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다니던 교회에도 언제나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자가 줄줄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알았나? 내가 앉은 자리에는 언제나 비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채워집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안 앉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이미 빵빵한,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스펙들을 빵빵하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가 아마 그저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그 자리에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증거는 안 했지만은 과학도 못 고치는 암병들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증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만, 어젯밤의 증거는 대다수는 다 증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증거하겠지요. 많은 암병들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을 과학도 못 고치는 치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직도 유전되고 전파되는 불씨가 되어 기적과 이적으로 그 이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자들이 세상이 꼼짝 못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멸시할 수 없는 큰 자들을 통해 낭낭공주를 만난 바보 온달이 장군을 만들었던 그 기적이 하나님도 그 방법으로 작은 자를 구하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이 세태 속에는 거의가 초토합니다. 큰 자들은 다 세상을 낳기 위해 미쳤어. 전도자가 창기창남, 목사 새끼, 사꾼 사이비 다 사표내고 떠나야 할 벨리알의 개들이라고 말했던 자들의 자리에서 그들은 세상을 잘 낳고 교주가 되어 교황이 되어 캐톨릭은 로마 제국을 펼치기 위해 세계로 흩어져서 제국을 팔고 있고 개신교는 성전 파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을 낚는 벨리알의 계를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자로 거느리고 있으나 빛은 꺼버린 이 세태 속의 종교. 그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지 않고 큰 자의 자리에서 권력과 정치로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르방은 목사 딱지만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꺼이 거지의 자리에서 밑바닥을 기면서 동일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수십 년을 산기도로 산에서 철회하고 결혼하고 그 박보영 자라는 자입니까? 그 다락방의 어떤 목사는 결혼하고 결혼식 날도 산기도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 요새 인권을 파는 저 공산주의 벨리의 새끼들은 그걸 알았으면 여성 멸시한다고 인권 멸시한다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만 몇 명 만들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없습니다. 여자를 공주처럼 대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여자도 그런 자를 만났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결혼했겠지요. 아무 불만 없이 결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위해 동력자로서 가족 생활을 할 뿐이지 가족의 애틋한 세상이 누리는 위로와 주고받는 교류도 거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철회하는 것과 집회하는 것과 목사 일하는 것 외에 시간밖에는 없는 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사하러도 가지 말라고 가족하고 이별하고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그